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30대 왕이 30대 초반에 왕이 되는데 40살에 죽었다, 그 얘기예요. 왕이 된다면 아마 왕들은 누구나 절대 권력, 왕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살고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을 다 죽이고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유다의 산에 산당을 짓고 백성들이 스스로 더럽히게 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우상숭배로 이끌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운 선지자예요. 두려움 없는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내 아버지 여호사밧, 또 할아버지 아사왕,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래도 막판에 좀 타협하고 막판에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에 가서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잘했는데 이 3대가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죽이고 하나님 안 섬기고 악한 자.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방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자식들끼리 결혼시키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만큼은 의로운 길,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길을 가요? 악한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냐, 어떤 길로 가냐. 지금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냐,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어느 노선을 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다 가는 것 같죠. 근데 그 지하철은 어떻게 가요? 자기 노선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그 노선이 있는 거예요. 방향으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 우리 뭐 9호선이나 5호선이나 뭐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노선이 달라. 버스가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근데 노선이 달라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삶을 딱 보면 노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우상, 또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 각자 가는 노선이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에 끝나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노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하는 노선,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 노선. 그 길이 달라요. 길이.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노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노선. 어떤 길을 가냐. 지금 이 여호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똑같이 왕의 일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불순종의 노선을 가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자기 고집대로 다 죽이고
악한 길의 노선을 가고 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성경은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의로운 길을 가느냐 악한 길을 가느냐. 이 여호람은 어떤 길을 가요? 악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또 내 아버지 집안에서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죽였다. 13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여호람이 보세요. 자기가 더 악한 거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 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넌 악하다 이거예요. 왜?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보다 선한 동생들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대. 네가 오히려 악한 자가 왕이 됐으면 선한 형제들을 어때요?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잘한다 그러고 부럽다 그렇잖아요. 전도 한 명에게 얼마나 어려워. 여기 전도 이렇게 해오면 감사 참 수고한다 그러고 그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주고 막 전도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러고 어떤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도 좀 기도할 때 나 좀 데려가라고 나 혼자 기도보다 같이 좀 기도하자. 어떤 성도가 성경 열심히 통독하고 읽고 그러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나 성경을 몰라. 누가 앞에서 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봉사 열심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좀 껴달라고. 앞에서 열심히 하고 앞에서 잘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죠.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누가 막 전도용 막 뒤에서 미워하고 누가 또 막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왜 저렇게 오버하냐 그러고 누가 또 성경 읽으면 막 아주 그냥 앞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함께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선한 동생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약한 거.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악한 일들을 내가 다 뭐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왕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다 알고 계시.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의 죄를 이렇게 많이 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여호람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구나. 막 어제 수협에 설명한 것처럼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 왕처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하고 막 매달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막 지금 여호람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여호람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찾아야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과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큰 재난으로 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 여러분 왕이 잘못하니까 누가 다쳐요? 백성들. 이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쳐. 또 누구? 자식, 부인, 재물.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가족들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 당해야죠. 또 재산, 재물 얼마나 중요해. 그거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또 마지막으로 15절 내 자신의 무서운 병이 들어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창자가 무서운 병이 들어 터져요. 여러분 왕인데 보세요. 가진 거 다 뺏기고 백성들이
죽고, 자식 부인 죽고, 가족들 다 죽고, 자기 자신 병들으면 왕인들 소용 있어요? 왕이 뭐 효력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산 뺏어가고 백성들 가족들 다 쳐버리고 너 불치병에 걸리게 하겠다 그러면요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재산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뭐 질병 앞에서 불치병 앞에서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자식들 가족들 걷어가시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16절 블레셋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이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키게 하셨다. 적대감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네? 뭐가 일어나요? 또 전쟁이.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이걸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 왜요? 여호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블레셋,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이거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이 있다. 하나님이 왜 악신을 부리죠? 잘 들으세요.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더 악해지라고 악신들을 보내죠. 또 악한 길로 가면 이 악한 것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악신을 부리셔요. 화 잘 내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더 화내라 더 싸워라 막 악신을 하나님 보내줘 버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더 거짓말해라 더 거짓말 막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려. 왜요? 그 악한 길에 간 거에 뭐를 받도록? 심판을 당하도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뒷바퀴와 같아요. 뒷바퀴. 내가 악한 길로 가야지 그러면 더 가라 더 가라. 내가 내가 중독돼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중독되라. 그 더 중독돼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망하게 만들어버려. 보세요. 지금 여호람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 사기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자기도 어떤 사람 만나요? 사기꾼 만나. 아시겠어요? 남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도 어디 가서 사기당한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만나게 해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자기 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7절 그들이 유다를 공격해 침입해왔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왕의 아들과 아내들과 함께 왕궁의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아내, 부인들, 자식들 다 데려가면 뭐 해서 포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마스 말고는 아들이 하나도 남지. 이 말은 왜 막내 아들 하나 남겨뒀을까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 남겨두고 싹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여호람 창자의 어떤 병? 고칠 수 없는 병, 무서운 병. 우리가 뭐 무서운 병이 났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났다는 여호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신약만 보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뭐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구약 신약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약에는 주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다 죄를 지어도 그냥 다 괜찮고, 오늘
지난번에 제가 명절 때 졸리지 않으려고 이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 찾아서 들어봤어. 일부러. 그 설교가 재밌잖아. 그분이 재밌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무서운 말씀을 잘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면 집에 책이 몇만 권 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병? 영적인 당뇨병. 성도들이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달달한 얘기, 당뇨병, 달달한 얘기, 좋은 얘기, 축복받고 은혜받고 뭐 그냥 용서받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좋은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고 좀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다 사라지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그런 설교로 돼버렸다. 칭찬하고 물론 칭찬받아야죠. 격려받아야죠. 그러나 늘 그냥 달달한 얘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야 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19절 2해 만에 2년 만에 그의 창자는 병 때문에 터져 나왔고 여호람은 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근데 잘 보세요. 병 걸리고 바로 죽지는 않았어. 몇 년이 걸렸어요? 네? 2년이 걸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병 걸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이 2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야. 2년이 짧아요? 길어요. 만약에 여호람이 병 걸리자마자 늦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쭉쭉 올라가면 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메시아의 가문이야. 메시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지금 여호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죽더라도 마지막에 뭐하고 죽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람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뺏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네? 여호람에게 뭐를 준 거야? 기회를 준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야 조심해.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이렇게 이제 아버님 모시고 운전하는데 이 강화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BMW를 살짝 이렇게 박았어. BMW. 근데 살짝 그냥 브레이크 이게 약간 밟댄데 살짝. 근데도요 회사 차라 가지고 뭐 범퍼 간다고 렌트한다고 뭐 돈 꽤 나왔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이제 막내가 이제 올라오니까 세종시에서 올라오니까 그 데려다 준다고 서울에서 강화 갔다가 또 데려다 준다고 서울역까지 또 데려다 준다고 서울을 저도 한 번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2번을 왔다 갔다 한 졸려가지고요. 그 이렇게 보면 도로상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봉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하지. 그거를 그냥 밀어버렸대. 근데 뭐 차는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 어머니 졸리면 그냥 무조건 차 세워서 잠깐 주무시고 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면 운전을 하지 마시죠. 저도 이렇게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무조건 아내 보고 운전하라고 바꿔요. 또 저 혼자 다 운전하고 저 가끔 음료 아예 그냥 이렇게 구석진 데 있잖아요. 도로에 이렇게 쉬어가는데 거기다 차놓고 한 30분 자요. 10분이라도 자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워요. 저도 처음 사고 낸 게 제가 졸려가지고 그냥 차 몇 대를 이렇게 속도 못 줄여가지고 졸리다가 졸려가지고.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에요. 2번을 사고 치셔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어머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경고입니다. 딸 그냥 힘들면 그냥 택시 타고 가든지 졸린 거를 뭐 버스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데려다 주겠다고. 그 2번을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경고라고, 경고. 여기서 이제 더 사고 나면 이제 큰 사고 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졸리더라도 열심히 운전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해? 그러면 또 졸리시라고, 또 열심히 사고 나시라고. 그게 사랑해? 아니에요. 말해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더라 이러면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갑자기 벼락 맞아 죽어라. 이번 그 종교개혁자 루터, 독일 루터가 원래 법학자였어. 법학. 그러면 판사, 변호사, 검사. 근데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갑자기 친구가 같이 가는데, 그 말은 뭐야?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판사가 목사가 되는 게 쉽습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벼락치면 인간은 뭐예요? 죽는구나. 철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법을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고 종교개혁가가 돼요. 우리 개신교를 만들어낸 게 루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캐톨릭에서 루터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캐톨릭이야 다. 루터 때문에 개신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경고. 엘리야가 와서 이 말 한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뭐예요? 마지막 경고다. 제가 그 민방위 교육을 받아 보니까요, 좋은 게 많더라고. 딱 그 강사가 하는 말이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신호등이 색깔이 몇 가지예요? 신호등 색깔이 몇 가지예요? 네? 3가지, 4가지? 신호등 색깔은요 2가지예요. 2가지예요. 3가지, 4가지 이건요 다 잘못된 거예요. 2가지. 신호등 색깔은 몇 가지? 2가지예요. 아까도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의의 길,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2가지예요. 순종하는 길, 불순종하는 길. 의로운 길, 악한 길. 가운데 없어요? 가운데 없어. 가운데는 다 악한 거야. 민방위 교육 받는데 신호등이 색깔이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4개 아닙니까? 많은 사람 3개 아닙니까? 3개가 아니라 몇 개요? 2개야. 빨간불 아니면 파란불, 둘 중에 하나. 녹색 아니면 빨간색 둘 중에. 그럼 가운데 주황색은 뭡니까? 그거는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요 많은 걸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운전하는 사람들 아시지만요, 주황색 불 나오면요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달려요. 주황불은 왜 주황불이 있는 거냐? 주황색은 교차로가 이렇게 멀잖아요. 멀면은
교차로가 이렇게 먼데 갑자기 녹색에서 빨간불로 확 바뀌면 교차로 중간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 차가 에? 거기 쓰면 차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지나왔는데 주황색 불이 나오면 이미 지나왔을 때 빨리 지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주황색 불을 봤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 근데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정지선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황색 불이 나오면 뭐 해버려? 기다리기 싫으니까 달리다가요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는 녹색 불이 켜지기만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려서 달리려고 하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운전해 보면요, 이게 이제 미리 바뀔 거를 예상이 돼요. 이제 요 다음에 내가 달리겠구나, 바람불이 오겠구나. 그래서 미리 밟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는 차랑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게 무지하게 많다. 뭐 하다가 주황색 불을 보고 주황색을 빨간 불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불로 본 거야? 녹색 불로 본 거야. 그거는 이미 지나온 차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쓰면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주황색 불은 뭐로 봐라? 주황색이 아니라 무슨 불? 빨간 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 다니다가 주황색 불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서야 된다 이거야. 그거를 가운데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빨간 불로 보고 서면 문제가 없다. 야,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번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던 게 여러 번 있었어. 그 교육받고 내가 이제 주황색을 무조건 서. 무조건. 신호등은 몇 가지야? 색깔이? 2가지. 주황색도 무슨 불이야? 빨간 불이라고요. 그거를 녹색으로 보고 달리다가 사고 난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를 하는.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람이 그냥,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일 때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말은 너 지금 나가서 동생 죽일 거 내가 알아. 지금이라도 뭐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갑자기 판 거예요? 아니, 계획하고 생각을 다 했어. 예수님이 그거 알고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는 알아. 자기가 예수님 파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그 왜 얘기해줘요? 왜 얘기해줘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가룟 유다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안 돌이켜. 여러분 여호람이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뭐 했어야 돼? 회개했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 19절 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타깝죠? 죽어요. 마지막 20절 여호람은 32세 왕이 됐고 8년 동안 다스. 여호람이 죽었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왕들의 무덤에 묻히죠. 왜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았겠죠? 에? 여러분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이는데 이 여호람이 이 더 많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악한 왕이 됐었는지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이거는 뭐예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악한 왕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바로바로 뭐예요? 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된대요. 똑같이 앞에서 회개하라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면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회개할 영을 뭐 해야 돼? 부어 주셔야 돼. 그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선지자가 찾아와도 어떤 왕은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악한 여호람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목숨이 달려. 나라가 망해. 다 빼앗겨. 모든 게 끝나버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뭐 심판이 가까웠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개하고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회개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회개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우리 회개하는 찬양을 같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찌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주님,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를 죽을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날이 저